지난주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때 우리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6표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첫 번째 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표적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나다나엘에게 이제 오늘 본문 읽은 거죠. 1장에서 첫 제자입니다. 이보다 더 큰 걸 볼 것이라 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따라 잘 가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큰 일은 뭐냐 하면, 큰 일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큰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 이 물이 포도주가 되고, 보리떡 5개가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게 되고, 38년 된 병자가 말씀 하나로 일어나기도 하고, 죽어가는 아들이 말씀 하나로 살기도 하고, 또 죽었다가 장사 지내지 벌써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도 우리 예수님이 나오라 하니까 걸어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의 능력 정말 대단하구나. 예수님 앞에는 어느 것도 막아설 수가 없구나. 이게 큰일입니다. 또 예수님의 큰일은, 그러나 이 능력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행하십니다. 이 능력과 선함이 같이 가야지만요, 항상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힘만 있는데 선하지 않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선한데 힘이 없습니까? 그러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 본인을 위해서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쉽게 하려고 당신의 능력을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죽은 나사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근데 신랑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혼인집에 그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 신랑이 얼마나 힘들어할까요? 그래서 사랑하셔서 고쳐준 거예요. 그 5,000명 무리들 배고픈 거 예수님께서 보니까 참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다 배부르게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실제합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제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랑은 지혜롭게 표현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그 뜻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고 우리의 거룩이고 우리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오는 건 그건 아주 경미할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의 길은 예상할 수도 없고 그의 판단은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그러나 그 지혜는 뭐를 위한 지혜라고요? 사랑해서 하는 지혜라. 자, 그래서 이 표적을 볼 때, 이 표적을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이 큰일을 본 사람은 다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보게 되겠죠. 힘들어도 같이 가고, 가기 싫어도 가고, 무서워도 가고, 죽은 나사로가 살려낸 것을 보게 될 때, 이때 제 아들은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그때 베다니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근처거든요. 바로 전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은 다시 올라갑니다. 이때 도마가 말합니다. 죽으러 가자. 근데요, 가서 죽지 않았습니다. 가서 예수님이 살려내시는 것을 봤습니다. 5,000명이나 있습니다. 얼마나 쟤한테 일이 많겠어요. 근데 쟤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다 배불리 먹는 걸 보았습니다. 혼인집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혼인집에 들어갑니다. 그럼 뭐 그런 데까지 들어가냐고. 근데 거기서 뭘 봅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걸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은 또 보게 됩니다.
물도온 하인은 알더라. 이 말은 참 유명한 말입니다. 똑같은 그 값진 포도주 맛을 보았지만 중간에서 물로 항아리에 채운 사람은 이게 어떻게 된지를 압니다. 그러나 연회장은 결과만 보거든요. 누구에게만 보입니까? 순종하는 자는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5,000명 보고 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누가 배불렀을까요? 앉은 사람은 다 배불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긴 다음에 남에서 소문된 자에게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 그럽니다. 이때 이 사람 안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소경인데요. 예수님 앞에 대들 수 있죠. 아니 소경인 나를 아시면서 왜 나보고 실로암까지 가다 그럽니까? 그냥 여기서 고쳐주시지. 근데 그 사람 순종하고 갑니다. 그래서 밝은 눈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잘못을 감추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랬던 자가 밝은 눈으로 오는 자로 변했다는 것을 증거하려면 빛 가운데로 다 나오라는 뜻입니다. 오르게네스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요구되는 행동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예수님의 명령과 그의 요구되는 행동 그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부름도 경험할 수가 없고 우리는 결과는 누리는데 그 과정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잘 듣는 자가 큰일을 보았습니다. 남에서 소경된 사람은 예수님 본 적이 없습니다. 소경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요, 야, 이러면 말 잘한다, 이런 사람이 변화된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듣는 것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이때 나사로가 걸어나옵니다. 바세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리는 지하 세계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다. 저승의 문을 부수는 소리다. 죽은 문이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를 여는 소리다. 그 음성에 의해서 지옥의 오래된 법은 다 사라지게 된다. 벌주는 오랜 고난은 다 뺏기게 된다. 나사로의 영혼이 돌아온다. 우리를 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을 것처럼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 사라지는 겁니다. 사도 요한계시록도 적습니다. 근데 7교회에다가 이제 격려의 말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항상 말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버가모 교회, 전부 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다른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옵니다. 그 말씀과 함께 능력도 들어오고 평안도 들어오고 그 말씀과 함께 지혜도 들어오고. 자,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는 더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분과 함께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을 할 때 우물가 여인이 이렇게 질문하죠. 메시아가 오면 다 알려줄 겁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 말하죠?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또 만나십니다. 그래서 인자를 믿냐?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고 싶은데 그 인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죠?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여기서 쓰고 넘어집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면요, 우린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약할까요? 왜 우리는 빨리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할까요? 내 앞에 그분이 계신 분을 너무 약하게 보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섞어 넘어지는 것은 내 앞에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제대로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내 신앙이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왜 불순종합니까?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안 믿으니까. 6세기 음악가 이 가인이라고 부릅니다. 로마누스는 이 빵의 기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군중을 보고 걱정을 하니 넘치게 주는 분을 잊고 있구나. 친구들아, 내가 누구인지 잘 알아두어라. 내가 누구인지 잘 알아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걸 잘 알아라. 오늘 이 학교에서는 제가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것 갖고 뭐 하겠냐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 손에 있으면 달라지거든요. 그분 앞에서 아니 속에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나사로를 죽지 않기를 하였습니까? 이런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는 죽기 전과 죽고 나서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차이가 있지만 그분에게는 아무 차이가 없었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신랑이 준비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객들이 너무 많이 생각보다 많이 와서 너무 잘 먹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말하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알고 그에게 절하며 믿나이다 고백합니다. 그 우물가의 여인은요, 그걸 발견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친구들아, 내가 누구인지 잘 알아두어라.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잘 알아두어라. 자, 우리가 힘쓸 것은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른 데서 발견하는 거 아니라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환자가 낫는 것은 말씀을 통해 나은 거거든요. 눈을 뜨게 된 것은 말씀을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신뢰한 거 가라. 잘 들었기 때문에 신뢰한 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말씀이 필요할 때 주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기도 제목 있을 때는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도와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이 필요할 때 말씀 앞으로 또 나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려는 계획이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나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필요할 때도 나가는 자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도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할 때 다 계획을 갖고 말씀합니다. 그냥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는 이 말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가 맞춰야 돼요. 맞추는 방법은 뭡니까? 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편안할 때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발 아래에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말씀 가까이로 허락해 주신 것,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곳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절대 나쁜 곳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에게 가자 제 아들 보고 그랬을 때
그 가면 다 죽는 거, 다 죽이려고 데려가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살려내는 걸 보여주시려고 같이 가자 그러시는 거죠. 6표적, 한 표적이 되어 있는데요. 7표적. 이 표적을 다 본 사람은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딴 거 잘해서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본 겁니다. 12장 1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 되지 않습니다. 물로 항아리를 채우라고 하실 때 항아리는 너무 크다고, 물은 결코 포도주가 된 적이 없다고, 예수님의 명령과 내가 행해야 될 그 사이에 내 의견, 내 생각, 내 판단을 자꾸 넣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것 속에는 넣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한 것 속에는 넣으면 안 됩니다. 이걸 이중적인 기기울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늘 깨어서 비판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어떻게 내가 순종할 건가, 그런 자세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영웅숭배론에 보면 토마스 칼라일은 단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단테의 불행을 한탄하지 말라. 만일 모든 일이 그 희망되었다면 단테는 피렌체의 대관이 되어 사람들로부터 대우받았을 것이고 세상은 가장 위대한 시 하나를 잃었을 것이다. 피렌체는 한 사람의 훌륭한 행정관을 얻었다면 침묵의 천년은 아무 소리도 없이 계속되어 신곡을 들을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단테 그도 우리처럼 무엇이 참된 행복이며 무엇이 정말 불행인지 몰랐던 것이다. 우리 잘 모릅니다.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한 번도 어려운 가운데 후퇴한 적이 없고 어려움 때문에 더 앞으로 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행인지 행복인지 단테도 몰랐고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이런 걸 통하여 더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문제다. 본다고 하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너희들이 못 본다고 생각하고 순종했다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그냥 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과 그의 요구되는 행동 사이에 내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끼워 넣으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보는 눈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선지자와 임금들이 보고자 하는 바를 했지만 보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거다 이럽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본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주여 나는 보지 못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 아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계속 더 귀한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잘 순종하고 잘 듣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귀한 것 보고 신앙생활이 정말 됐구나.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복으로 주위도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저희들 눈을 자꾸 뜨게 하시려고 또 말씀하십니다. 새벽마다 말씀하시고 여전히 눈 감고 있고 여전히 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또 말씀하십니다. 죽은 지 오래된 나사로처럼 죽어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도 친구가 없는데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말씀 자꾸 들어서 말씀과 함께 생명이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오고 지혜가 들어오고 의지가 바뀌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가 되고 또 이 열매를 많이 맺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